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이제 멀리하나 코로나도 이제 종을 안 치겠나 저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 아마 2년을 보내고 3년째 지금 접하고 있는데 주님의 참 오실 때가 참 가깝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물론 이제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면은 또 666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받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또 상거래도 할 수도 없고 또 직장 다닐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휴거된다 일단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경각 하나님께서 이 경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때를 보낼 때에 더욱 열심을 품고 또 주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는 자유로운 몸이지만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그동안 우리 수요일 날 때는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잠깐 한번 기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 가나의 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한 또 주님의 자녀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취함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이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에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그 집안 잔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 잔을 따르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혼인잔치가 한창 흥겹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혼인집에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그 포도주 흥을 돋우는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정말 즐기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 잔치집에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도 어떻게 뭐 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이 분위기적으로 어려운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대책을 참 강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사전에 없어가 사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뭐 우리 옛날이나 마찬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음식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대로 좀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도 그냥 뭐 마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혼인집에 잔치집에 이 흥겨운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또 아마 친척 같으면 친척을 그런 참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이제 뭐 여자여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현 풍습상으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면 아주 몰상식하고 또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자여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그런 언어가 아니고 존칭어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한편으로 이 말을 들으면은 참 섭섭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도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이 집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사람들 주인이 부족하게 이제 준비를 다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들을 때에 참 무례하고 또 거슬리는 그런 그 표현 같이 우리는 들리잖아요. 사실로. 나만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무안을 당해가지고 뒤로 물러서가지고 내가 말 잘못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딱 이제 단념을 할 그런 입장인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무안을 당하는 말을 들었다 한다 해도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하인들에게 불러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굉장한 참 물러서지 않는 이 강철 같은 그런 이 마라의 적극적인 이런 이 자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가정에 지금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 분위기를 다 아시고 또 그 어머니의 마음 안타까워하고 또 염려하는, 연민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너희들이 시행해라. 그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 부 앞에 정결제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랑아리가 6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이 두세 통 되는 그 항아리 6개 다 물 채우려면 그게 이 물량이 한 통만 해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갤론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이 상당한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인들은 물을 이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이제 이 잔치집에 그 잔치를 총괄하는 그 장이 이제 연회 장인데 이제 모든 거 이제 부족한 건지 한 건지 모든 것을 진행을 이제 맡아서 하는 이 연회장에게 이제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물로 떠가지고 그냥 물로 갖다 줬어요. 이 하인들은 전혀 이게 물을 채우라 해가 물을 채웠고 그냥 또 물을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떠가지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이 연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된 9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과 여기 이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뭘 먹습니까? 물로 된 포도를 먹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포도를 가지고 숙성시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물을 그냥 갖다 부었는데 물 떠줬는데 연회장에 먹어보니까 이게 기차게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 집에 이 포도주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감춰놨다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다가 나중에 내놓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이 순종한 이 물떠온 하인들은 경험을 했어요. 야, 우리는 물로 채웠는데 이 연회장에 이 물을 먹어보고는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걸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이제 신랑을 불러가지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 이게 이제 극상품 포도주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처음 맨정신일 때는 마시는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 한창 취했을 때는 맛을 분간 못할 때는 이제 값싼 것으로 이렇게 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연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물로 변화된 이 포도주, 이 극상품 포도주.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도 맛보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이 극상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이 발상,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우리는 단념해버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 떨어졌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이 혼인집에 가장 이 절박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후에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첫 기적을 여기서 행했는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감히 내놓을 수가 있나 했죠.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또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갑자기 생겼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제 대화 속에 정말 처음에 난 처녀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사와 대화 중에서 이제 나는 가브리엘 천사로서 또 이렇게 왔다 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그 평상시에 그러한 믿음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은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딱 가져온 거예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무한을 주셨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떠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느냐 이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매장에 가서 사가 오는 것 생각을 하지, 또 병나면은 병원에 가는 것만 주로 생각하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이 습관이라든가 믿음의 생활, 이 습관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의 경험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위대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막상 나의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이와 같은 그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로 이론을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 우리가 기적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7장에 보면은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 그 스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 딸이 심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 그 어머니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자리에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 했습니다.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 이제 스로보닉의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개 취급을 당했어요. 개 취급을.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는 간구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질병,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이 문제는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타내셨겠는가? 이제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아주 즐거운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큰 축복의
장소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있는 곳이 이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에덴 동산에 그 희락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는 즐거움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첫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마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프구나. 또 이 자녀의 문제나 또 내 개인의 문제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으로서 보여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적게나마 또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많이 아마 경험을 해올 것입니다. 저는 뭐 크고 작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참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간장은 나중에 이제 돌리고 여기 이제 이 포도주는 그러면 뭐를 상징하느냐? 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다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리고 이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포도주는 이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분이십니다. 이 기쁨을 잃은 가정,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쁨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이 인간에 만들어 놓은 이 포도주는 바닥이 난다. 바닥이 난다. 처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바닥이 이제 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에서 수고하고 목마른 인생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는 이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사라 하는 건 네 것으로 만들어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없으면 없는 채로 체험하지 말고 그것의 공급자인 이 주님께로 가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애씀과 이러한 노력, 믿음,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우리는 항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한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영혼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진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완전히 화학적인 반응.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이 문제 해결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의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이 경험, 믿음의 경험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자시고 또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이 포도주, 이와 같은 이 포도주를 우리는 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공직생활 한 34년 몇 개월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정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이제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면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많이 그날 참석도 하고 큰 잔치를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얼마나 많은 꽃다발을 가져와 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금을 가져와 가지고 또 이 축하를 해주고 정말 또 공직생활 과정에서 때로는 참 내가 잘못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잘한 부분만 보게 하시고 못하는 것은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잘한 것만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공격조서 올려가지고 상 받도록 해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몇 번 당하기도 하고 또 한 100여 명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진급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을 공부를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정말 이렇게 실력이 두드러진 것도 없고 또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전체 2등으로 이렇게 199명 중에 한 명이 그날 뭐 교육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100명 교육인데 99명이 이 4주간 교육을 받는데 2등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돈도 그때 2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가 진급하는데 계속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직장에 가도 주님 생각, 교회 이것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물로 포도주로 그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인 것이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대로 채웠습니다. 또 떠가지고 갖다 주라. 군사리 안 하고도 갖다 줬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전의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골리앗과 다윗.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골리앗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공과도 싸우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투철하게 보호하고 자기 일에 충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이 무할례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들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감히 우리를 무시하다니. 그와 같은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고 그와 같은 경험 속에서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평상시에 주님과의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이 기도라는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3번 그 바쁜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뭐 하다 보면 점심때 또 놓쳐버릴 때가 있고 저녁에도 놓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의지라도 주님 앞에 이 기도라는 건 절박한 거거든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부터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뭐가 하면은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이 삶을 주님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모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 또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가 없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닌데 아직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때가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돼야죠. 주님의 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고 기적을 행하시고 싶고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주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놀라운 문제는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인생에 문제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뭔지를 또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